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구약성경 1273쪽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려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37쪽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궁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뽑을 오리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뽑을 이후에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인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그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가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미국 텍사스주는 미국에서도 부자들이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텍사스가 석유가 펑펑 나는데 미국에서도 그 사막이 있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텍사스주에 사는 부자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멋있고 호화롭고 찬란한 궁정 같은 집에서 엄청난 사치를 누리며 세상 재미로만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앤이라고 하는 미모의 젊은 부인은 텍사스에서 두 번째로 돈 많은 부자의 아내였습니다. 이 여자는 백만장자의 아내로 온갖 방법을 따라 행복을 찾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는 전력을 다하여 자기 남편에게 전도하여 드디어 부부가 모두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한 크리스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은 미국의 유명한 미식 축구단인 달라스 카우보이 팀의 소유주이기도 하였습니다. 돈 많은 부자인데 이제 그의 재력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부부가 바친 재물이 2,700만 달러가 된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돈을 다 바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나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애는 옷차림도 검소했습니다. 그는 시간 있는 대로 스스로 주님께 열심히 바쳐서 전도하고 성경 진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성도들의 사랑과 교회 단결을 위해 나날을 눈물로 기도하며 지내는 여인이 되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요엘서 2장은 우리가 매일 결단하면서 드리는 모든 만민들아 찬양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는 신약의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우리 하나님이 부어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 내 꿈과 소망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꿈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엘서가 기록되고 있는 시점은 평안한 시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고난의 역사예요. 주변에 강대국이 생기기만 하면 늘 침략받았던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 인류 문명을 우리는 크게 4대 문명이라고 그럽니다. 앞쪽에 이집트 문명이 있고요. 이쪽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겐지스강 문명이 있고 중국의 황하 문명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재밌는 것은 이 4대 문명을 오가는 상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요르단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요르단 쪽에서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이스라엘 여정이에요. 시나이 반도를 지나고. 시나이 반도를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것보다 훨씬 먼저 그게 문명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명지는 제가 왕의 무역로 그럽니다. 이집트서부터 이스라엘을 거치지 않고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집트 터키로 이어지는 상인들이 가던 곳이에요. 그곳에.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는 상인들의 통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르단으로 해서 쭉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가는 곳이 있고 하나는 이스라엘 지금의 가나안 땅을 거쳐서 지중해 연안을 거쳐서 쭉 가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땅이 있어. 그러니까 이집트가 강해지면 이집트가 이쪽을 공격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강한 나라가 생기면 메소포타미아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거예요. 400년 동안. 그러다가 온 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건설했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은 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에게
매맞고 점령당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기니까 바벨론한테 망했고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망하니까 아시리아한테 망했고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생기니까 정책에 따라 잠깐 돌아왔지만 또 멸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페르시아와 전쟁에서 이긴 게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야. 알렉산더 대왕은 이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고 지금 가혹한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진 성전이 그냥 무너지고 깨지고 점령당하고 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야. 그런데 요엘이 예언하던 시점은 대부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던 시점 그 전후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야. 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런데 그 영을 받으면 꿈이 없던 사람들이, 나라를 잃어버려서 꿈이 없던 사람들이 꿈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꿈은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나라와 국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꿈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나라가 지금 경제 상황이 이러니 저러니 이러한 속에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는 보내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민족 중흥의 역사를 사명을 띠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하나님이 민족 중흥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큰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 중흥이라는 말이 뭔지 몰라요? 중흥이라는 말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괜찮은 시대가 있는데 조금 어려워.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이 나라가 발전하게 해준다는 게 중흥이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뭐 정치적으로 별 얘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부강한 나라, 중흥하는 나라,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꿈은 뭐냐?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연속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적으로 가졌던 교회에 대한 부흥의 꿈, 우리가 가져야 될 함께 새롭게 출발에 대한 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와 이 대한민국 안에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줄 것이라는 꿈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져야 될 건 여러분 개인의 꿈이야. 근데 이 꿈을 갖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늙은이도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도 이상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이 먹었다고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고 연세가 들었어도 여러분들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의 행복의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불편하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내려 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늙어도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핑계대지 마세요. 연세 들으셔도 꿈을 가지면 행복해. 이 땅에서의 꿈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도 가지세요. 그 꿈을 가진 사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꿈을 가질 때 행복한 거예요. 젊은이는 이상을 가져라.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내가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속에 큰 인물이 되겠다는 꿈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야. 이상이
응? 그런 꿈이 있는데 이 꿈은 누구만 갖는 거냐? 오늘 보면 이 꿈은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겠다. 이 영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상황을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냐. 오늘 30절부터 보니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려니와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이쪽에 보면 말세의 징조. 이것을 우리는 묵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언자가 바라보는 말세의 세상이야. 말세의 세상은 여러분 여러 번 성경에 언급된 건 첫 번째 우리 인간에 대한 심판은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이었는데 성경 여러 곳에서 두 번째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 심판은 화산이 폭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것은 마지막 때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인류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나 폭탄 이런 것을 쏟아보면 지구가 쪼개져서 가루가 될 줄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전쟁과 암울한 불이 세상에 그 폭탄이 떨어지고 불이 가득 채워지는 그곳, 그게 말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말세만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32절 말씀이야.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과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지 않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날 교회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말세게 와서 세상이 불로 다 연기가 나도 소각되고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아남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나비베리아에 가다가 존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미신을 믿던 세상의 우상을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자기 집 나무를 지나가다가 나무에 번개가 딱 치고 벼락을 맞아서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한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이 마을이 우상으로 가득한 마을에 저 우상터들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자꾸만 깨나서 나는 예수 믿고 교회 세우겠다니까 우상을 잔뜩 믿는 동네 사람들이 야 지금 무슨 교회냐? 응, 여기 무슨 교회가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러고 이 젊은이한테 혼내켜서 교회를 못 세워.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먼저 더 중요한 건 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전도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걸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체험을 해.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전도를 해. 그래서 우상을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했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 그리고 우상의 본산이었던 그곳에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정말 예수를 전하기로 담대히 나가서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쑥스러울지라도 여러분들이 입술을 뗄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성령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함께할 때 그곳에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의 불길로 오늘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전도할 때 그곳에 복음의 열매와 결실이 맺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이 가는 곳에 나타나는 기적들의 이야기가 오늘 신약 성경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일대의 꿈은 뭐였느냐?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에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고 편지한 것이 로마서야. 이미 로마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목표가 하나 뭐였느냐면 로마 황제에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냥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역사에서 로마로 가는데 사도 바울을 그냥 정상적으로 가게 만들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잡혔어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보고 암살하려고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별의별 사건이 다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전도하는데 온 동네 사람이 소동하니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을 성에서 달아내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생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담대히 맞섭니다. 그래서 잡혀요. 유대인들에게 잡혔는데 사도 바울이 매받고 채찍을 맞으면서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야. 로마 시민권은 유대인들이 재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총독에게 잡혀가고 총독이 넘겨줘서 나는 가서 황제에게 가서 내가 믿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겠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로마로 압송당하는 과정이에요. 항구에서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가. 배를 타고 가는데 어디로 가냐? 로마를 지중해로 가면 요즘 같으면 직선으로 팍 가면 금방인데 이 당시는 항해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이 연안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연안을 따라 가면서 돛을 가니까 돛을 가지고 가서 이 돛을 잘 그 바람이 불 때를 이용해서 가야 돼. 북서풍이 불면 로마로 못 가요. 오히려 동풍이 불 때 로마로 가야 돼.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사막에서 불어오는 것을 이용해서 돛을 이용해서 로마로 가야 돼. 그래서 그 계절을 맞춰서 가는데 배 타고 가는 게 금방 요즘처럼 금방 며칠 만에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 쉬고 가는데 이제 어느 날 지금 안디옥 지역에 올라와서 지금 터키 고린도 지역에서 올라와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 풍랑을 만나보면 27장 앞부분에 다 버리고 배가 완전히 파산해서 그 배 조각들을 가지고 쓸리다 어느 섬에 도착한 장면이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 비로소 그곳을 몰타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섬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이 섬 사람들은 자기들이 배를 타면서 풍랑을 만나고 저렇게 파선하는 것을 경험하니까, 파선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을 자기들도 우리말로 동병상련이라고 그런 아픔이 하니까 잘 맞이해서 추우니까 불도 피워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바울이 나뭇가지만 한아름을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여기 우상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배에서 건져졌지만 독사에 물리면 이것은 저주고 심판이라는 그 토착신앙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불을 피우다가 딱 독사가 딱 물었어. 여러분, 독사 중에서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바다에 있는 독사가 독이 맹독이 세다는 거야. 섬에 이런 배들 이거 물리면 금방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하나님, 우리의 정의의 여신이 제 심판하는 거다, 제 살인자인가 보다, 이런 믿음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나 보자. 요즘 얘기하면 카운트다운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저거 죽나 안 죽나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자기들 상식에 의하면 바로 독사에 물렸으면 13기 전에 죽든지 쓰러져야 돼. 그래서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5절에 그런데 바울이 그 뱀을 불 속에 털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의 소망과 꿈을 이루어주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서도 지켜주고 독사가 물려도 지켜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섬사람들은 그가 살아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꿔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제 신이라고 해. 신비한 일이잖아요. 바닷사람들이, 지금 이 섬사람들이 저 뱀에 물리면 바로 죽거나 비몽사몽간이 되는데 뱀을 털어버리고 끄떡없어. 이거는 우리의 정의와 여신과 같은 신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신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을 가져요. 그 근처에 성을 주장인 보블리우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초대하여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섬의 주장이고 제일 부자가, 큰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섬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바닷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농토를 가지고 있어. 바다에 가서 해친 고기잡이로 사는 게 아니라 농토를 가지고 있어. 이게 섬에서는,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렸어요. 정착, 유목민들은 정착해서 사는 게 꿈이고 이 섬 사람들도 농사 지면서 사는 게 꿈이야. 바다 가서 세찬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건 늘 두려움이잖아. 언제 어떤 바람, 풍랑이 몰려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런 배경이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 같다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을 3일간 대접해.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집 어머니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어. 여러분, 이 열병과 이질은 이 당시에 열이 나고 설사하고 하면 이거 옛날에 장티푸스잖아. 우리나라 말로 옌병이라고 하던 거 아니야.
장티푸스를 우리나라는 예민병이야. 이거 머리가 빠지고 100% 죽는 병이야. 그리고 이건 옛날에 이 장티푸스 걸리면 그 마을이 다 사글이 없어지던 전염병 아니야.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그 병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 그곳에는 기적과 역사와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소망과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배를 다시 만들어줘. 배가 파손했으니까 배를 마련해주고 배를 수리해주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동안 먹을 양식을 다 배에다 실어줘. 할렐루야. 그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곳, 성령이 충만한 곳은 기적과 능력과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알래스카에서 나타난 기적이에요. 그 알래스카에서 어느 날 부흥회를 하는데 예수를 안 믿던 청년이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그날 설교가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다 바다에 던질 거라는 그 말씀이야. 이 친구가 그날 꿈을 가진 거야. 그래. 자기 알래스카 뒷산이 있는데 맨날 겨울에는 눈이 쌓였다가 여름이 오면 산사태가 나서 정말 안 좋아.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를 했대잖아. 하나님, 우리 뒷산 좀 하나님이 다 치워달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고 청년이 그 기도를 한다니까 목사님이 조금 겁이 난 거야. 제가 진짜 믿음을 그대로 갖고 산을 옮겨달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안 이루어지면 이 동네에서 나 어떻게 목회합니까? 하고 자기도 뜨겁게 기도했대.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교회로 뛰어오더니 목사님 내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하더래. 왜? 그러니까 목사님 고속도로 만든다고 우리의 뒷산을 다 깎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소망과 꿈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워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임한 곳,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면 우리 젊은이와 늙은이 그리고 모든 남종과 여종도 꿈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주 안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새롭게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오늘 주님께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꿈과 소망을 갖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